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상징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은 알파님,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알이라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번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너만큼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그 얼굴 앞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신음을, 그들의 통곡을 들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덕분에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있었고 광야에도 있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들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무조건 누구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매력적인 신이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신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장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대신 나가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다른 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중간에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허물에서 죄에서 구원받고 건져냄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 대신 우상이 다른 신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다른 신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1계명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 한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곳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농경 생활을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대부분이 바알이라고 부르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특별히 농사에서 꼭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해요. 아무리 농부가 부지런하게 농작물을 잘 가꾸어도 땀을 흘려 수고해도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의 농사가 망치게 돼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 짓고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바알이 바로 그 필요한 비를 적절하게 주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다,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봤겠죠. 그들이 농번기 때마다, 때로는 우기 때마다, 때로는 비를 내려달라고 그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지켜봤겠죠. 그러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섬겨왔던 신은 어떤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대신 싸우셨어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신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달라졌어요. 이제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장소에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이 아니라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처럼 자기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했어요. 생활 방식이 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섬기는 신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도 조금씩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옆에 놓고,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대로 두고
가나안의 바알신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바알신이 끼어들었어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바알신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그들이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전히 섬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긴 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눈에는 이것이 더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였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도 섬기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려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또 바알, 그 두 개의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죄예요. 악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 앞에 백성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답하지 않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둘 다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볼 때는 좋은 게 좋다라는 시기예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고 바알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엘리야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한쪽을 선택하면 혹시 다른 한쪽을 포기할 때 손해가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양쪽 다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바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알 보셨어요? 오늘의 바알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었어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물질이, 만능이라는 것은 물질이 곧 신이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궁극적인 관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마르틴 루터나 폴 틸리의 말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물질에 있고 세상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알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바알신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를 보장해주는 신이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의 신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해서 그들을 외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알신이 준 것이 아니고 세상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호세아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주시고 그들이 바알에게 바쳤던 은과 금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악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질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대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도 주십니다. 반대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육신의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가난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탄은 계속해서 교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우리를 부추겨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것인데, 사탄은 자꾸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에게 집을 주시고 소유물을 주시고 그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의 울타리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만약 이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으신다면 그는 하나님 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말이 어때요? 현실적이죠. 계산적이죠.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찬송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